오늘 시편 7편입니다. 시편 7편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칠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아멘. 시편 7편은 비탄시입니다. 저자는 다윗으로 적혀 있고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이 악인들에 대해서 심판을 청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표제어를 보시면 다윗의 시가용 베냐민의 굴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라고 적혀 있습니다. 시편 7편은 이 표제어가 좀 중요합니다. 여기 시가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요. 히브리어로서 약간 이게 비틀거리다, 혹은 뭐 방황하다 이러한 뜻을 가진 말에서 유래되었다라고 봐요. 그래서 뭐 어떤 장르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뭔가 이렇게 비틀거린다, 방황한다라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이 비탄시잖아요.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거죠. 뭔가 큰 고난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고통스러운 상태를 노래한 비탄시다라고 이제 많이 추측합니다. 7편에서는요, 다윗이 억울하고 무고한 비난을 받아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상하는 거죠. 누가 그렇게 억울하게 다윗을 비난했는가? 다윗을 괴롭혔는가? 이름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베냐민인 구씨의 말에,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 구씨가 뭐라고 다윗을 계속 비난한 거야. 억울하게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린 노래입니다. 시편 7편은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뭔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무고하게 이유 없이 막 공격받고 비난받아요. 그때 이 시로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시편 7편은 그래서 표제어를 좀 아셔야 돼요. 이게 뭐 구씨가 누구냐? 원래 이제 성경에 보면 구씨는 이제 함의 아들, 그 후손들을 가르치는 명칭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함의 아들들이 사는 그 지역도 구씨라고 이제 명명이 돼요. 그래서 그것과 연관이 있는가? 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뭐 누군지 모르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추측을 해요. 이 사람이 이제 에디오피아 출신의 이방인이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베냐민 지파라고 나오거든요. 아,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베냐민 지파인가? 이 사람이 아마 이제 귀화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소속됐을 것이다. 라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추측들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사울 왕이 떠오르죠. 그 사울 왕 편에 서서 다윗을 괴롭혔던 사람인 거예요. 다윗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고 억울하게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가요, 특별한 때 낭독이 됐습니다. 언제 됐냐면 불임절. 이 불임절이 뭡니까? 그 에스더서에 나오는 내용을 기반으로 지키게 된 게 이제 불임절이잖아요.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죠. 자, 악인이 나를 억울하게 막 몰아붙이는데 하나님께서 끝내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이 이제 이 불임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편 7편은 그래서 불임절에 낭송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요 표정만 알아도 시편 7편은 기억이 날 거예요. 참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누가 우리를 소재로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일이 생기면 되겠습니까? 막 무고하게 누군가를 괴롭혀가지고 그 사람이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정말 제가 심판을 청원합니다. 지금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시가 성경에 적혀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무고한 고통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5절까지 읽어봤어요. 1절에 보시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불러요. 시인이 아는 거예요. 지금 나의 이러한 억울함, 이 무고하게 고통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누가 아시고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온 세계에, 온 우주에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지금 다윗은요, 자신이 정말 무고하다라고 하는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기도했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막 억울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 이 일이 네가 무조건 억울한 건 아니야 라고 가르쳐 주실 때가 있거든요. 10편, 7편은요, 정말 다윗이 억울한 상황이라는 것이 이제 나타나요. 하나님께 막 간구합니다. 나를 쫓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요. 이 시제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요, 계속해서 끊임없는 모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제어에서는 베냐민 사람 구씨를 대하여 기록되어 있지만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편에 서서 계속해서 다윗을 음해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건전해 주실 분이 없으면 주님 제가 지금 저 사자들한테 찢기게 생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울을 비롯해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다윗이 계속 핍박받았던 내용은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굉장히 급박했던 거예요. 다윗이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다윗의 훈련 과정이거든요.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에서 무슨 뭐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다윗의 훈련 과정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누군가 훈련 과정이 있을 때 악역을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사울에게 정말 딱 유착돼서 악인들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는다라는 이야기는요, 다윗이요, 그냥 어떤 목숨의 위협을 넘어가지고요, 이 정말 영혼육의 파멸인 거죠. 극심한 고통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라고 불러요. 주님밖에는 안 계십니다. 나를 도와주실 분들 주님밖에는 안 계십니다. 다윗이 목동 시절에 들판에서 양을 칠 때요, 사자와 곰으로부터도 양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까 다윗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사자를 비유하는 거예요. 목동 시절에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좀 살려주옵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요. 내가 이런 일을 행했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라고 이야기해요. 이 3절부터 5절까지 고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주님께 정말 자신의 무고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주님, 저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내가 그런 일을 정말 했다면, 저들이 모함하고 있는 대로 내가 정말 그렇게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는 행위를 했다면, 주님, 제 영혼이 땅에 짓밟히고, 내 생명이 빼앗기고, 제가 먼지로 돌아간다 한들, 저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기도할 때 다윗의 자신감을 좀 보세요. 이럴 때는 우리가 자신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감이 있잖아요. 주님 아시죠? 제가 그렇게 안 한 거 아시죠? 여러분, 이 시가요. 제가 이제 다윗의 그 스토리를 좀 묵상해 볼 때, 이 시가 어떤 임계점에서 나왔다고 생각이 돼요. 임계점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사실은 많이 참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안 참는다면 그거는 뭐 기초공사 다시 해야 되는 이야기고요. 참잖아요. 별의별 뭐가 있어도 되도록이면 주님께 올려드리고 참습니다. 이게 어떤 다윗의 입장에서 임계점에 온 거예요. 기도는 주님께서 인도하시거든요. 다윗이 어떤 자신 안에 임계점이 있을 때 주님과 동역함으로 이 기도가 터져나왔다라고 봐야 돼요. 다윗이 자신하듯이 그는 사실 뭐 사울의 왕위가 탐나서 자기가 무슨 뭐 모함을 했거나 그런 일이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다윗은 왕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여호와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인생의 목적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것을 증거하고 싶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오해하는데 나는 그런 마음이 없다. 그래서 나중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옵니다. 그러나 죽이지 않아요. 왜 죽이지 않습니까? 무서워서요. 그게 아니에요. 수많은 모함이 있는 걸 다윗이 알잖아요. 자신의 진실이 전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안 합니다. 안 죽여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하여서요, 다윗이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사울편에 선 사람들은 다윗을 뭐 비난하는 그 태도를 계속 견지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든 어쨌든 너는 악인이야 라고 막 비난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일 때문에 다윗 내부에서 그래도 다윗을 지지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또 비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약간의 이중고를 겪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 다윗이 나는 사울을 그렇게 대적할 생각이 없다 라는 것을 누누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다윗 측에서는 다윗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 사울을 도와주느냐? 사울을 죽여야 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중고를 겪는 거예요. 아마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할 때 그 임계점에 이르게 된 과정 중에 이것도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대적자들 뿐만이 아니고 다윗과 마음을 합계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다윗, 너 나빠. 왜 사울을 살려줘? 죽여야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7편을 묵상하다 보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산다는 것이 사실 어떤 이념이나 이해관계를 통하여 동지를 얻을 수 있는 과정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보십시오. 대적하던 자들은 계속 대적하고, 나와 마음을 같이 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왜 이해관계에 따라 너는 행동하지 않아? 라고 해서 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방에 적이 생기는 거예요. 다윗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 신원해야 한다. 주님, 저들의 심판을 청원합니다. 탄원합니다. 그러면서 비탄시를 드렸어요. 지금 뭐가 됐든지 간에 다윗은 사방의 모함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과 상관없어요. 게다가 다윗이 아무리 나는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나는 무고합니다. 라고 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을 세우세요. 우리가 이제 지난 금요일이었나요? 분별, 영적인 통찰력에 대해서 나눴죠. 그 아말렉 사람이 와서 사울의 이 왕관과 팔찌를 들고 와서 다윗에게 바치잖아요. 그때 다윗의 행동을 우리가 이해하게 돼요. 다윗이 지금 이 시를 지을 정도로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한 시를 계속 보냈습니다. 사방에 적인 거예요. 나랑 뜻을 같이 한다라고 했던 사람도 본성을 뒤져서 나오는 얘기가 결국에는 자기들의 어떤 타산이나 유익을 위하여 다윗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을 다윗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 7편이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래서 다윗이 이렇게 행동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좀 많이 깨닫게 돼요. 다음에 6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서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아멘.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진노로 일어나시옵소서. 내 대적들의 저 진노를 꺾으소서. 나를 위하여 깨어나십시오. 심판 내려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자기의 삶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지 이런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사울의 왕위를 빼앗아서 뭔가 자신의 이익을 구해야지라는 생각이 요만큼이라도 있었다면 이렇게 기도 못합니다.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저 그런 마음 없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이제 심판 내려주십시오. 주님의 사람인 저를 위하여 이제 일어나 주세요. 공의하신 진노로 일어나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드려도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속을 다 감찰하세요. 잘못된 거는 다 깨닫게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양심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안에서의 거룩한 패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셨어. 이거는 민족들의 모임이 돌아온다는 것은 뭐 천상의 회의와 같은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다윗의 사건이요. 천상의 재판으로서 일어나도록 청원하는 거야. 결국 이 천상의 회의, 민족들의 집회, 이게 언제 개회가 됩니까? 이게 확실하게 개회가 되는 것은 마지막 때 심판 때입니다. 그때 온 민족들의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요. 지금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하던 거예요. 하나님, 하늘에서 재판해 주십시오. 마지막 때 심판하신다고 하셨던 그 심판, 지금 내려주십시오.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셔서 하나님께 말씀드리잖아요. 그 위 높은 자리가 재판장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주세요. 저 부정한 자들, 저 악한 자들 재판해 주세요. 8절 보세요.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하나님께서 심판자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심판하시는 주님이세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세요. 초림 때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고 재림 때 심판주로 오세요. 그리스도인은 마라나타라고 외칠 때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심판주로 예수님 지금 오시라는 요청이 담겨 있습니다. 그 기도를 막 드리는 거예요. 8절에요.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정말 다윗이 가지고 있는 주님 앞에 거룩한 패기입니다. 그들이 모함하는 그런 의도가 내게 없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기를 다 살피시는데 우리가 주님 나라 가기 전에 이런 기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다윗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때로는 뭐 말도 안 되게 다윗의 스스로를 비유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다윗의 시를 우리가 읽다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적혀 있거든요. 다윗이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적인 이 믿음 안에서의 내공이요, 상당합니다. 고통을 통하여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9절,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기서요,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개역 한글에서는 심장을 감찰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장을 다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주님께서 다 감찰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제 마음의 진심을 아시죠? 저들이 모함하는 것이 얼마나 거짓인지 아시죠? 이제는 사실을 밝혀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볼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10편 7편을 통하여 다윗의 심판 청원과 그의 비탄함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이러한 비탄과 억울함과 무고한 괴롭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말씀 따라 살고자 이 땅에서 많은 고통을 겪게 된다면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내는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또한 배우게 됩니다. 주님 시편 7편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